신명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아론에게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글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아멘.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자기 것이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 것 잘 되라고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내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대로 하자없이 진척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모세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주님 살아있음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함에 자기는 굉장히 없어져도 괜찮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거대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왜 작아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작아지게 되면 내게 날아가는데 내게 날아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 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의 것이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모세가 속한 영역과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영역이 너무나 대비돼서 그런 겁니다. 그 대비에 대해서 성경 오늘 신명기는 그 양쪽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 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진노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화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람이 그걸 눈치채야 되는데 밑에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만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경상도 말로 왁하노 표준말로 왜 그러지? 이런 뜻이죠. 왁하는데 왜 그러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점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십자가를 앞장서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하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은 이제 불로 사질러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참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세계를 구상을 해요. 그게 저는 그걸 육의 고상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의 고상함. 근데 영은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고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투박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돌판이 깨어지는 거. 우리 같으면 그 돌판이 그대로 주어졌으면 그거 참고로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걸 왜 깨냐 이 말이죠. 제 아는 전에도 그런 예를 쓴 적이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동생들이 제 친구가 화가 나서 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이 되는 내 친구가 화가 나가 도끼 가지고 바둑판을 깨부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그걸 보고 왁하노 형이 미쳤나 왁하노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나중에 그 이만한 비싼 그 바둑판을 도끼로 두 짝을 내던 그 형이 지가 바둑 두고 싶으니까 지가 스카이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동생 불러가지고 야 한번 뜨자 이래. 동생은 바둑이 5단이거든요. 형은 한 4급 되고 야 한번 뜨자 이게. 지가 하는 행동을 지가 반성하면서 괜히 성질을 깼다 이런 거. 그건 저는 그 고상한육이라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양 여기면서 마음껏 분노를 드러냈지만 지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지 성질을 드러내놓고 마치 하나님 편에 서는 걸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먹혀 들어가면 야,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갈라디아 1장의 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중의 종이라. 이럴 줄 알았지? 이 나오네.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했으니까 괜히 그저 설거지하는 성질은 지만 가만보니까 지만 생계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게 나오자. 이걸 전 고상한육이라고 봅니다. 고상한육. 온갖 복음, 십자가, 신앙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렇게 멘트를 날리는 그 이유가 사실은 자기가 밥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교인들은 잘 모르지요. 한국은 썩었다 개혁해야 돼 라는 그 멘트들이 모아져서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도대체 그 목사가 어디에 처박혀야 그걸 깨달을까요? 어제가 무슨 날이냐? 어제가 종교개혁 날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11월 종교개혁 날이 되기도 이용의 날도 돼요. 잊혀진 계열 7월의 마지막 겁니다. 그날도 되고 종교개혁 날도 되거든요. 종교개혁을 백날 해. 어디 한국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넘는데 나올 때마다 종교개혁 했어요. 종교개혁. 개혁하면 뭐합니까? 개혁돼야 될 대상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도가 내용이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40일 동안 기도했지만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되어 있어요. 그 주기도의 내용에 보면 특징이 뭐냐? 주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것밖에 없어요. 핵심은 죄 지었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가 이게 영광이 돼요. 그 말은 뭘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살까요? 안 되는 이유가 진노 안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지옥 안에 있다고 쳤을 때 지옥에 있음을 감각하고 있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자의 외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Help me, 살려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는 없어요. 뭐 직업이 뭐 백부장이냐, 직업이 뭐 중대장이냐, 그 지금 주님이 심판 앞에 중대장, 백부장이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구원할 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뿐이 없어요. 그뿐밖에.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라도 오직 외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투박한 진노를 모르고 그걸 좀 뭘로 다 전환시키냐 하면 고상한 육으로 다 바꿨습니다. 고상한 육으로. 이 교회 모든 행사나 예배가 이 육인데 이게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속아 넘어가요. 경건해 보이고 거기에 회개도 있죠, 반성이 있죠. 뭐 빠진 거 없이 이게 구색은 다 갖췄어요. 선교 있지, 헌금 있지, 예배 있지, 봉사 있지, 꽃꽂이 있지. 참 여기 그 문학 북한 한다는 게 맨날 잊어버려요. 꽃꽂이 있지, 모든 게 갖췄는데 전부 다 흥미 위주고 자극 위주예요. 그 투박함이, 깨진 돌파처럼 그 투박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제 기도했지. 아론에게 진노하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론은 몰라요. 지금 모세가 어떤 심정인지를 모르고, 아론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론 모세도 산 밑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고, 너희의 죄, 그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버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요 읽었던 바 한마디를 이래서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만든 고상한 것 다 가져와. 고상한 것. 예,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였던 것 다 가져와. 내가 아예 빠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 그 11조, 너희들 한 그 모든 것, 예, 오늘 아침에 그냥 하겠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가면 11조 한다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아주 고백반. 모태 신앙에 대해서 11조 하는데 교회는 안 간답니다. 그래, 교회, 그래서 천국도 돈으로 따내려 하는가. 하여튼 인간이 경건하게, 의롭다, 선하다고 여긴 거 다 가져와. 내가 이제 빠사줄 테니까, 완전히. 박살 내버릴 테니까. 얼마나 모세의, 산 밑에 사는 모세의 행동이, 이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부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대처 방법은,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는 대책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산에 있는 입장에서 모세가 가루를 부숴버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부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혹시 만들 수 있는 가루를 부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합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이거 고상한 육이 돼요. 고상한 육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의 그 주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풀어나가는데,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적으로 뭐 기본적인 거, 배고플 때 배고프다, 아플 때 아프다, 뭐 이렇게 머리 아프면 늙고 싶다, 열나면, 이게 머리 열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인간 육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에게는 뭔가 잠잘 때는 자고 싶고 먹을 때는 먹고 싶고, 이게 욕구라는, 이걸 욕구라고 해요. 욕구. 이게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짐승도 있고 심지어 식물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욕구가 있으니까 인간은 그걸 요구를 하게 돼요. 어린애가 배고플 때 말을 못하니까 젖달라고 할 때는 울지요. 그러면 몸은 욕구를 나타내고, 그것을 엄마한테 요구를 하면서 아이는 자기의 주체가 더 생각됩니다. 욕구란 말을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말한 것 또는 울었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한 것과 말하려고 하는 것과 이게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급스러운 거 지금 듣고 있어요. 욕구가 있고, 욕구가 돼서 요구를 했는데, 해놓고는 사실은 이게 아닌데 뭔가 미진해요. 굉장히 미진해요. 남자가 여자 보고 나 당신 좋아해 했는데, 여자가 좋아하면 그런 행동하느냐 할 때 남자가 아니 그게 좋아한다는 그게 그 뜻이 그게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말하려고 하는 것과 말한 것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말하지. 아무리 제대로 말해도 항상 미진한 여부는 것은 항상 맴돌게 돼 있고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 이야기했지요, 요구 이야기했지요, 욕망 이야기했습니다. 욕구 빼기 요구가 욕망이에요. 공식이.
하나님 찬양해놓고 하나님 기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해놓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닌데 뭐 말을 표현을 못하겠네. 남자한테 참 좋은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표현이 안 되냐.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가루를 만드니까 저래 고따라 흉내내서 모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그게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우상을 가루로 빠고 가루를 아주 물로 죽으로 만들까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요? 이야기해줘야 내가 몰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2제자 사먹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다 라고 오해했죠. 주님은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었거든요. 고기 먹고 떡 먹으니까 감사해서 주 앞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임금 삼았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마워서 아니야, 너희들이 날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글쎄 말해줘도 모른다니까요. 말해주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중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12제자도 가까마까 하다가 걸려 들어가 붙들어 있는 거지. 다 예수님 곁에 다 가고 처음부터 다 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12제자부터 해가 몽땅 다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무슨 수로 파악해가지고 그게 대책을 세웁니까? 옛날에 고대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았냐 하면은 무거운 돌을 산 위까지 올라가는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산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산이 뾰족하니까 올라가자마자 뚜룩 해가지고 다시 바위가 내려왔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또 올라와요. 이걸 영원한 절반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절반.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를 안다고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영원한 절반에 머물고 맙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시지프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기,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는다고 그렇게 장담했건만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인간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왜 인간들은 모릅니까? 그러면 베드로 지옥 갔네요. 아니지요. 그 앞에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마귀가 너로 하여금 네 착각에 빠지게, 네가 고상한 육이면서도 마치 고상한 영인 양 착각하는 그것을 네가 평생동안 할 건데, 마귀가 그렇게 너를 만들 건데, 거기에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오늘 본문의 모세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기 삽입이 되어버리면 누구하고 싸움이냐 하면 베드로하고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서 나가 빨리 꺼져 빨리 봐, 손대 베드로에서 손대 하고 처방하니까 베드로는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덜렁 공짜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 아거스 할 때 사랑 이야기 했죠. 사랑은 강렬하기를 어느 정도 강렬하냐. 우리가 죽음을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탈취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죽음같이 강렬하니까. 뭐 죽음만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랑은 더 무서워요. 이거는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니, 아가의 솔로몬 여자가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그 문 틈새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한쪽은 물을 해서, 그리 손에 낀 게 있어. 치였어. 문이 손에 찧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솔로몬은 자기가 그는 모략 그 귀한 약품을 탁 손 담으면서 이거 맞고 가을철에 감기에서 나서라 하고 그 감기약을 거기다가 탁 넣어주잖아요. 손에 끼인 채로. 예.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랑이 미친 거예요. 사랑이 미쳐야 이 성도입니다. 사랑이 미쳐야 성도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백날 해봐야 고상한 육이고 백날 해봐야 영원한 절반이에요. 영원한 절반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구원을 맡겨놓게 되면 우리는 고생이 덜한 장소에 피신해가 구원받으라 합니다. 저 기도원에 가다든지 그 남한테 상처 안 입고 그냥 홀로 아주 그저 깔끔 떨면서 도 닦으면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주님의 방법은 진창에서 구원받아요. 돌아가! 도로 내려가! 진창에서 골치 아픈 데서 네가 가서 거기서 네가 내놓을 수 있는 네 나름의 구원의 방식을 내놔봐.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가 뭐 복음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감사함이 없이 살았거든. 인생 헌사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괜히 나대가지고 스스로 자기 손가락까지 자기 눈 찌르면서 인생 살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지가 답답해가 지가 설치다가 지가 미끄러져가지고 지가 온통에 다 멍 다 들고 파스 붙이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데 본인이 가만히 못 있어. 본인이 용서하는데 뭐 금송아지라고 섬겨야 돼. 주께서는 가져와. 가서 아주 가루를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면 지가 지 빠순다고 지가 또 회개한다고 하는데 네 회개도 하지 마. 네 회개도 하지 마. 어설퍼. 그 자체가 어설퍼요. 이야기합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함이 없으면 통합적으로 감사함이 없으면 인생 뭔가 지금 길이 잘못돼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마치 일식입니다. 제가 옛날 그 사리빗을 산 적이 있는데 또 잘못 샀어. 하여튼 내가 하는 것은 이 엉망진창. 하여튼 사리빗을 사가지고 이 방을 씌우는데 서로 보니까 이게 사리빗 그 빠진 게 더 많이 나와요. 예. 방 청소가 안 돼. 요새 그 청소년이나 아가씨들을 방에 보면 아가씨들 외출할 때는 말끔하게 향수까지 뿌려가면서 냄새 좋지요. 굉장히 그저 귀족집 딸도 보이지만 자기 집구석 방에다가 가면 완전히 이거 쓰레기장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방을 어떻게 쳐야 돼요? 방을 치우지 말고 치만 그 방에서 빠져나오면 내 때문에 더러워진 거 내 때문에 더러워졌거든요. 그렇게 이게 안 깨끗해지면 돼요. 그럼 방이 저절로 깨끗해져요. 요거 팁입니다. 인생의 팁입니다. 뭔가 정리정돈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사시되 감사함으로 사세요. 예. 더욱더 의지로울 것을 많이 내놓으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겸손하다는 뜻이고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화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여기 진짜 어려운 건데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양자 물리학에서 힉스장이라는 게 있어요. 힉스장. 예, 힉스장이라 있는데 모든 그 중력과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힉스장, 영역에서 필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힉스장이 왜 물리학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냐 하면은 이게
무보다 더 낮은 단계라서 그래요. 보통 성경에서는 기껏 없는 데서 있다 하잖아요. 물리학은 더 나가요. 없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없음보다 더 낮은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장소 올라와야 없음이 되고 그 없음에서 나오는데 이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고 이게 신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어떤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그스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이 균형 맞춰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평화로운데 뭔가 등장했다는 말은 이 말썽꾸러기 하나 생겼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있는 평형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하하, 죄졌구나. 죄졌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말씀에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네가 생각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해결하는가? 우리하고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우리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자만이 다시 되찾음이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버림받고 함께 버림받은 자만이 함께 영생을 얻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의 버림받음에 합류하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바구니, 예수 안에는 방울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예. 진짜 아까 나전에 이야기했지만 제발 그러다 갑자기 15년 후 이런 게 막 나타나면 좋겠어요. 25년 후, 8년 후처럼. 저는 지난날 뭔가 60년 후 지금 이랬잖아요. 사실은 좀 나이 더 되지만 참았어요. 60년 후, 60년 후, 앞으로 80년 후, 나 죽을 때 가지고 인생 다 사는 후에 나는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마이너스에서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아는 있음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없다는 것보다 더 이전의 상태. 그거는 주님만 아는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축복을 준 겁니다. 나의 복을 아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되는 것은 성도만 받을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차피 그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저희들 그때마다 해결은 이미 주님께서 치렀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